더운 여름 잘 지내셨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여름처럼 타오르지 않고 보다 차분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올라서려고, 더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조금 차분해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맑혀서 더 좋은 자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심각하게 드러나서 중국에서는 가로수가 저절로 불이 붙어서 타기도 하고, 파리에서는 달궈진 자동차 문 손잡이를 사람이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랑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기후는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상의 것이 되고 이제 정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후학자들이나 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구적인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미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암담한 일입니다. 왜 끝이 뻔한 이 길로 우리가 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고, 이 문명의 거대한 기관차는 제동을 걸 수 없이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명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자 저러자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모두 만족해 할 거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이 문명의 흐름 위에서 표류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지를 탐색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량에서 여름철 수련회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일반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순수한 열정이 넘치고 진심으로 기쁘게 동참하고, 그래서 그 수행에
보람, 열매도 거두고 또 수행 그 자체를 참으로 좋아하게 되고,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문명의 위기를 장차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행의 대열에 동참해서 이 법화림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탄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인간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고, 수많은 난민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디에서 언제 그런 끔찍한 참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후적인 위기도 그렇고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비극도 그렇고,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의 탐진체에서 온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 같은 거에 사람이 일으키는 거지만 기후위기 같은 거는, 혹은 코로나 같은 질병 뭐 이런 게 어떻게 사람한테서 오느냐, 사람 마음에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결국 이 세계는 우리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을 지내가고 미래를 열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세계도 그림자처럼 그걸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맑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하지 않아서 언제나 탐진치에 지배당하고, 이 탐진치의 핵심은 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의 본질은 나와 이 세계가 꿈결처럼 허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이 몸뚱이로 살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있지 않아도 이 세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지구가 다 망한다든지 혹은 폭발해서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이 공간은 아마 있을 것이다. 이 공간조차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시간은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착각이에요.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세계가 굴러가고 있고, 그 무지의 정도가 심하면 이렇게 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협과 고통을 가하는 지옥 같은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죠.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파하셨고, 그것을 요즘에 첨단의 양자물리학도 밝히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볼 때 존재하고, 보는 자가 없으면 세계는 존재할 가능성으로나 있지 이렇게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양자 물리학이 밝힌 중요한 진실은 이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둘로 쪼개서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이쪽에 움직임을 일으키면 저쪽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양자로 되어 있고 우리 몸도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비존재가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결국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양자 하니까 뭐 있는 것 같고 무슨 원자처럼 구체적인 덩어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는 입자적인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 그리고 이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 양자 이 모든 것이 다 있기도 하고 없는 것이 없기도 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그대로 있는 이 모든 것의 바탕 혹은 근원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자 하셔서 구도의 길을 멀리 걸어왔고 마침내 그것은 마음이라고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양자로 이루어진 우주도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이야말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 대상세계,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그 차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주의 끝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 우주가 지금 빅뱅 이후로 150억 년 동안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지금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여기 이 우주의 밖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할 때는 이 밖의 공간도 또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 밖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고. 근데 빅뱅으로 이 공간도 처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커져가고 있을 뿐이지 이 공간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속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눈을 감고 여기 법화선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밖은 뭐예요? 상상하는 공간이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밖은 공간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만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바탕, 성품, 혹은 이 우주의 바깥, 심지어는 시간조차 벗어나 있는 절대의 시간, 겁외라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 차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이 우주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도 열렸다, 닫혔다, 이 우주를 보았다, 보지 않았다, 인지했다, 그런 인지 작용조차 멈췄다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우주가 있든 없든 이 우주를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법성계에 보면 무량 원겁 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가 또 함몰하고 또 생겨났다 또 함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시간을 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무량하게 반복되는 시간이 무량원겁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이라고. 네, 한 생각 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우주가 무량하게 그렇게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해도 내 마음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우주로 드러났다가 또 마음으로, 그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공간도 없는 그 차원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가 또 다시 이 법계를 우주를 놔두고 또 거두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물건들처럼 마음이 우리처럼 뭘 이렇게 대상으로 인지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지 않은 이런 무정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한 부분처럼 그야말로 먼지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질 뿐이지 결코 이 우주의 주인 그 마음의 바탕 이것을 자각할 수도 없어요. 뭐 자각을 하든 못하든 이것조차 역시 마음에서 나온 거고 그대로가 마음이라고 보면 이건 이미 마음이고 성불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뭐 따로 자각을 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우주를 인지하고 또 그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유정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또 다루고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깨달은 자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깨달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마음이 본성이 이미 부처님의 마음처럼 언제나 주인된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바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언제나 깨끗하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의 존재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는, 어마어마한 법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그저 욕심부리고 싫은 사람, 싫은 것들과 싸우고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탐진치로 뭐 이것저것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뺏어 가지거나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미친 욕심쟁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세상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멈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희유한 일입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신 거,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신 거, 우리에게 너희도 다 상불하게 된다고 수기하신 일,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각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런 부처님의 관점, 이것을 내 이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저 어지럽게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을 건지는 길이고 이 문명의 길잡이가 되고 사실은 내가 정말 바라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그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갈망이나 노력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세계가 조금씩 맑아져가고, 어떻든 내 마음 안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워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그 마음결로, 눈길로, 손길로 드리워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존재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연히 거의 끌리고 따라오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스스로 맑아지고 또 다른 스승이 되고 다른 길잡이가 되고, 그렇게 먼저 타인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또 변화시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 어마어마한 참으로 다양스러운 불련을 만나서 내 마음을 찾는, 내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참 마음을 나도 깨닫는 그 길로 가게 된 것을 진정으로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기적처럼 귀하게 여기고 무진장의 보배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잘 써서 그것이 가진 참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간이 살만한 그런 보금자리로 바꾸어가는 그 자산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